신앙을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나를 아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단순한 진리가 풀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인생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모르겠습니까? 문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진정한 행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나를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단순한 이 일들을 저는 진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진리에 대한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좀 먼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성경은 진리를 명확하게 이해하며 우리에게는 그에 대한 태도를 묻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진리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어때야 되는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에 대해서 비유하신 말씀이에요. 그것을 4가지 땅에 떨어진 씨 뿌리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열매 시리즈에서 보는 것처럼 그 좋은 땅의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4가지 땅이 어떤 땅입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첫 번째는 길가에 떨어진 길가란 땅이에요. 마태복음 13장 4절에 보시니까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니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첫 번째는 길가.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세 번째, 가시덤불입니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마지막은 좋은 땅인 것이죠. 우리 좋은 땅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글씨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여기 나와 있는 비유를 제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냥 지금 이해했을 거예요. 길가에 떨어진 씨, 흙이 얕은 돌밭, 가시덤불, 좋은 땅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습니까? 열매 맺는 땅은 어떤 땅이에요? 좋은 땅이에요. 성경은 좋은 땅에 대하여 아주 명확한 정의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 좋은 땅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열매 맺는 상 공허한 인생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기 위해서는 결실을 맺는 좋은 땅. 다시 말하면 좋은 땅의 정의란 뭐냐면, 정의하세요. 생산해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시요. 성경은 좋은 땅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생산해내고 있는 땅. 결실하고 있는 땅. 영적으로 비유하면 이 좋은 땅은 영적인 사람이겠죠. 영적인 사람의 정의는 뭐예요? 뭔가를 많이 아는 거예요? 뭔가 많은 훈련을 받은 거예요? 아닌 것이죠. 영은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의 여러분 가치는 무엇입니까? 뭔가가 생산되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생명으로 여기는 것이에요. 성경은 결실을 맺는 땅이 좋은 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눈에 좋은 땅처럼 보여도, 우리 눈에 좋은 땅처럼 보여도 그 땅이 결실이 없고 생산이 없다면 그 땅은 좋은 땅이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그러나 우리 눈에 보기에는 좋은 땅처럼 보이지 아니해도 그 땅이 결실을 맺고 있다면 성경적 관점에서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도 유럽에서 오셨지만 유럽 교회 어마어마하게 화려하죠? 여러분 뭐 상상할 수 없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근데 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아름답고 화려한데 우리 눈에 보이게. 그런데 왜 죽었다고 얘기합니까? 생산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근데 우리 눈에 볼 때 저기 중국 같은 데 보십시오. 아직도 거기는 이 종교에 대한 자유가 실제적으로는 오피셜하게는 없죠. 그런데 그 지하교인들을 보십시오. 엄청나게 많은 교회 하나, 건물 하나 제대로 없고 가정교회에서 예배드리지만 그곳에서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생산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것이 좋은 땅이겠냐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리 앞에 선 인간의 태도를 보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오늘 분명히,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런 이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을까?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너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다. 인간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모든 것이 진리이지만 이 진리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영적인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에요. 제 말 지금 이해되세요? 예. 성경은 처음부터 끝이 다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로 정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까 좋은 땅에 대해서도 우리가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성경은 분명히 좋은 땅은 어떤 땅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결실을 맺고 있는 땅이다. 우리 눈에 보이는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진리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이에요. 인간이 만든 진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에센스, 본질 앞에 우리는 서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맺는 삶이란 의외로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다름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세가 바로 진리에 임하는 인간의 자세예요. 진리에 임하는 인간의 자세는 뭐예요?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이란 뭐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이 겸손한 거예요.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인가 행위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의 자연적인 자세가 겸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교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자고하지 않아요. 이런 겸허한 태도와 자세를 지닌 사람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교만하면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천국의 비밀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셨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윗을 뽑으실 때 하나님의 기준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해서, 나는 내가 찾는 종을, 너는 사무엘아 잘 알기를 바란다. 나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다. 나는 중심으로 사람을 본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관점은 언제나 존재적이에요. 사람의 관점은 언제나 보여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보이지 않는 것에 있어요. 여러분, 이런 존재적 신앙을 위협하는 세속적 기준과 관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인간이 만든 세속적 기준, 지금 우리 인간이 주목하고 있는 여러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존재의 가치를 포기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겁니다. 힘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권력이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를 얘기해 줄 수 있습니까? 권력이 많으면 존귀한 사람이고 힘이 많으면 존귀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존귀하지 않은 사람입니까? 이게 세속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거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능력이 존재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 음악하는 우리 친구들 많아요. 여러분이 음악함으로 유명해지는 것이 여러분의 음악하는 존재의 가치예요? 유명하지 않으면 무명의
뮤지션이라면 그 사람은 음악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대중의 인기가 떨어지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음악의 가치가 없는 거예요? 아닌 것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존재의 가치를 세상은 서열화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들어놓은 제도들 보십시오. 인도의 카스트 제도. 말도 안 되는 제도죠.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서열화시킵니까? 서양의 노예제도 보십시오.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예수 믿고 있던 사람들이 만든 제도들이에요. 진리를 잘못 알아도 완전히 잘못 알았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의 인간이 만든 관점과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 신앙이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서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을 정과는 다르게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 보면 예수님처럼 그런 눈을 갖게 돼요. 창기를 만날 수 있고, 혈루병 여인 걸린 여인을 만날 수 있고, 그 당시 사회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런 비천한 존재들을 만날 수 있게 되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러므로 예수 잘 믿으면, 그 영적 원리와 진리 안에 서게 되면 여러분의 삶 안에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이 있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무엇으로부터 출발? 생육, 번성, 충만, 다스림 여기 말고, 정복 말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오. 복 있는 자가 그것을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정체성이 있으셨어요. 복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이 있으셨어요. 가나안 어촌 출신이었지만, 목수의 아들이었지만, 마국간에서 태어난 그런 세상의 관점에서 볼 때는 너무나 비참한 주목받지 못한 존재였지만 그분은 원리를 풀어내실 수 있었다. 진리를.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 진리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 비밀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이 우주를 다스리고 있는 원리, 욥에게 말씀하셨던, 욥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며 이 우주의 주관자 자신을 보이셨던 그 주님, 그걸 알기 원하셨어요. 이 역사의 흐름을 알기 원하셨어요. 모든 생명의 본질과 근원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 비밀을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비밀을 깨닫는 자마다 그 삶 안에서 창세기의 창조처럼 그 삶 안에서 재창조의 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할렐루야! 더 이상 생산이 끊어진 땅이 아니라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이 본질의 원리를 알고 있는 자에게 창세기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창조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셨다 이거예요. 이 재창조를 할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어떤 피조물에게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형상 닮은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엄청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종교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러므로 그것에 비추인 땅의 이야기를 풀어내야 되거든요. 그것에 비추인 우리의 모습을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형식만 가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인간의 존재를 그러므로 바로 알아야 돼요. 열매를 누가 맺어요? 주님이 맺지만 누구를 통하여 맺으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맺으세요. 할렐루야. 이 땅을 하나님이 다스리지만 누구를 통하여 다스리세요? 여러분을 통하여 다스리세요.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먹이시지만 누구를 통하여 먹이세요? 인간을 통하여 먹이시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이 그런 존재란 사실이에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가 마태복음 13장 25절부터 30절까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가라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가라지가 오늘 벗겨져 버리길 바랍니다. 근데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합니다.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두리라. 할렐루야! 가라지는 다 불사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다 불사르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쌓아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여러분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야 됩니다. 인간의 눈이 아무리 화려하게 그것을 본다 할지라도 성경에서는 그것은 불사르게 될 것이라고.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회복된 가치의 중요성이 바로 17절, 18절이에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 번만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예언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어 했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을 듣고 싶어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다. 너희는 이제 씨를 뿌리는 사람의 비유가 무슨 뜻을 지는지 들으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구약의 말씀이 형상화가 되셔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구약에 우리보다 위대하게 보였던 수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을 수 있고 선지자, 우리가 바라보는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그 하나님의 본질과 비밀을 알고 싶었으나 몰랐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래도 우리보다 위대하게 생각되잖아요. 모세가 우리보다 위대하게 생각되잖아요. 다윗이 우리보다 위대하게 생각돼야죠. 우리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 본질을 알고 싶었으나 몰랐다.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들도 몰랐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모세가 몰랐던 걸 우리가 아는 거예요. 다윗이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아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그걸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오신 이후 살고 있는 우리, 여러분은 어떤 존재인가? 그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들보다 위대한 존재다. 목사님, 제가 아브라함보다 위대해? 아니요, 말씀대로 너희는 그것을 알게 되었다. 천국의 비밀이 풀렸다. 할렐루야! 그 비밀이 임봉되었다는 비밀이 풀렸다. 예수가 옴으로 말미암아 그 비밀이 풀렸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도 이렇게 오는 것이에요.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오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전 세계 곳곳에서 그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된 인간의 가치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던 사실은 이 엄청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에덴 동산처럼 그 영원하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과 행복의 길이 여러분에게 이미 열려 있다. 아니요, 잘 보세요. 여러분에게 이미 열려 있다. 지금 이 순간에 열려 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로 그것을 여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그냥 내가 나를 구원한 존재, 그 차원을 넘어서 천국의 비밀의 문을 열어놓으신 그 존재. 오늘 나는 그 예수를 보고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근심, 풀리지 않는 여러 모든 문제, 그 비밀을 알고 있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면 여러분 안에 해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얘기하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적극적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그 적극적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수동적이겠습니까? 우리가 수동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건 한 가지입니다. 아예 내가 진리를 모르든지 진리를 알면서도 수동적인 이유는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에 대해서도. 너희는 복 있는 자다. 시편 1편에. 그 복 있는 자의 정의는 뭡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한 것 같으니 하는 일마다 형통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신념과 상황을 믿지 말고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그럼 우리가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부족하고 어렵지만 예수를 통해서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나는 여전히 악한 것을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예수가 하신 일을 믿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 신념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이미 복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는 무엇입니까? 철저한 과실을 맺는 생산의 통로가 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걸 변화시키십시오. 정리합시다. 오늘 씨 뿌리는 비유를 정리합시다. 씨를 보십시오. 어디에 뿌려져 있습니까? 씨가 좋은 밭에만 뿌려져 있습니까? 아니죠. 씨는 모든 곳에 뿌려져 있어요. 현명한 농부라면 여러분이 농사짓는 분이죠. 자, 길가에 뿌리겠어요? 가시밭에 뿌리겠어요? 돌밭에 뿌리겠어요? 여러분이 현명한 농부라면, 이성이 있는 농부라면 좋은 밭에만 뿌리죠.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러나 놀랍게도 그 씨앗은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뿌려져 있었던 사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전혀 희망 없고 가망 없는 땅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가시밭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돌짝밭과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인생에도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져 있습니다.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알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씨앗은 뿌려져 있어요. 예수가 없었기 때문에 가시였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돌짝밭이었고,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길가였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예수를 통해서 가시밭과 같은 나의 인생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내 밭이 좋은 밭으로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에요. 우리의 눈은 길가에 뿌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신앙을 자꾸 합리적으로 보셔요? 합리적인 사람이 어떻게 길가에 뿌리겠어요?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합리성을 넘어버려요. 이성을 넘어버려요. 그것을 보는 눈이 존재해요. 가시밭 같은 인생도 예수님의 눈은 좋은 밭으로 보는 것이에요. 돌짝밭과 같은 인생도 예수님의 눈은 좋은 밭으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좋은 밭인 것이에요. 그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바깥에 있으면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좋은 밭이어도 그것은 가시일 수 있고 돌짝밭일 수 있고, 그러면 예수 안에서 그 가치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에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존재는 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 딸들이 제 자녀인 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까? 유전자 검사에 가서 제 자녀인 것이라고 증명이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증명이 아니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성경 공부 안 해도 여러분 뭐 몰라도 여러분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믿음에 속한 영역이에요. 아멘. 그냥 내가 믿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자녀인 것이에요. 나의 근원주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어떤 밭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탕자가 우리 눈에 보였을 땐 여러분 쓸모없고 가시밭 같고 돌짝밭 같고 길가에 뿌려진 인생 같으나, 길가와 같은 인생 같으나 그 본질 자체는 좋은 밭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가라지가 뿌려져 있을 뿐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뿌려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그 본질을 아는 여러분, 예수를 아는 여러분, 여러분 자체의 본질 자체,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 자체인 여러분은 하늘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하늘의 옥토밭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내 안에 있는 돌은 무엇입니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가시밭은 무엇입니까? 제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길가는 무엇입니까? 내가 길가가 아니면 인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내 자녀를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그 믿음의 시각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돼요.
모든 것은 죽어간다고 얘기하지만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라고, 이 세상이 심판받을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은 요한복음 3장 16절, 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매 구원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변해야 됩니다. 그 변화가 오늘 나로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나로부터 일어나면 내 자신이 변합니다. 내 자신부터 결실을 맺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이 결실을 맺게 되면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공동체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공동체의 변화가 일어나면 이 나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좋은 땅이 되는 것이에요. 아멘.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예수가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적용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행위적 신앙이 아니라 존재적 신앙이 무엇인지 더 알도록 힘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재적 차원에서 보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긍정적인 눈,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보는 연습을 하시길 바랍니다. 창조적 선포를 내 자신에게, 가정에게, 그리고 내가 속한 영역에 실제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형상 닮은 소중한 존재이며 그러므로 하늘의 복의 통로가 되는 존재임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의 존재를 파괴하기 원하여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믿음으로 대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은 넘어져도 존귀한 자요, 여러분 쓰러져도 존귀한 자요, 우겨 싸움을 당하도 존귀한 자인 것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나는 부족하고 어렵지만 아버지 때문에 일어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